어렸을 때 모 교회에서 제가 자란 교회에서 이 강대상이요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밑에 하나가 이렇게 있고 위에 두 개. 이런 교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만 쓸 수 있는 왼쪽에 큰 강대상이 있고 오른쪽에 큰 강대상은 이제 장로님들만 이제 쓸 수 있습니다. 기도하러. 그리고 그 외에 뭐 부목사님들이나 또는 이제 뭐 권사님들 이런 분들은 이제 밑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게 과연 맞는 걸까? 성경을 이제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읽어서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제사장의 삶을 살아갑니다. 목사라고 해서 또 뭐 전도사님이라고 해서 뭐 강도사며 권사며 장로님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뭐가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니죠.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단지 역할, 제게 주어진 이 자리가 말씀을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뭐 서리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장로님까지 다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하죠. 저는 저 여태까지 뭐 제가 다녀본 교회라고 그렇지만 저희 교회 기도가 참 제일 은혜롭습니다. 대예배 기도가 왜냐하면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고 또 남자 여자 집사님들부터 시작해서 만수 집사님뿐만 아니라 장로님까지 한 3, 4개월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 기도를 잘 준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또 정말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또 그 마음의 안에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기에 저는 참 저희 공예배 대표 기도가 참 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요즘 시대가 이 탈권위주의잖아요. 평등을 주장하는 좋은 기회 속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방종과 무례함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함을 주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배려를 해서 뭔가 편안하게 해주기 시작하면 한 번의 배려가 계속해서 이제 방종의 자리로 가요. 그러니까 좀 격려해주고 배려해주고 한두 번은 괜찮은데 사람도 계속 배려하고 격려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뭔가 된 줄 알고 또는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정말 제가 보는 것도 예배를 주일날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순간이 있죠. 뭐 형제가 결혼한다거나 또는 조카가 결혼하는데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너무나 뭐 삼촌, 뭐 이모, 고모 해도 제 결혼식인데 와주셔야죠. 물론 그 고모, 삼촌 교회 다니는 거 알면서 주일날 결혼식 하는 그놈들이 좀 나쁜 놈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럴 때 또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왜 어쩔 수 없는 자리 빼고 또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 그 자리에 있는 거 빼고 그런데 사람들은요 제가 그래서 주일날 정 힘들면 다른 지방에 가서 예배하면서 기도하세요. 예배 근처 교회 가서 예배하세요. 또는 가끔 한 번은 어머니 혼자 요양병원이나 또 고향에 계시는데 가끔은 한번 찾아가서 어머니 모시고 그 어머니 다니는 교회 가서 목사님 예배 드리고 인사 한번 드리고 와라. 이런 경우는요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인데 이거를 악용하죠. 자기 편안한 대로 편안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면서 악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 글을 읽다 보면 마치 여자는 교회에서 좀 이제 뒤에 가면 또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여자는 남자가 머리다. 여자는 순종해라. 자꾸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당시 시대는 남자 중심의 시대예요. 남자가 중심이 되고 그런데 이 교회라는 공간 안은 좀 특별하죠.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누가 위고 누가 아래가 아니라 서로 간에 평등한 기회가 보장이 되고 또 특별히 교회 안에 우리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여성도 중에 은사, 예언이나 방언이나 축기나 치유하는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당연히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대우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대우해 주다 보니까 때로는 여성이 이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 왜 예언의 은사가 있으니까 받은 예언을 가지고 나누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중심에 서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편안하게 이게 존대해주고 섬겨주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여자분들이 좀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여자분들이 굉장히 기고만장해지고 그 당시에 있었던 평상시에 있었던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도 이 여인들이 길거리를 가거나 중요한 순간엔 머리에 이렇게 수건을 이렇게 너울을 써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요. 내가 은사자고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고 이 너울을 벗어버리는 모습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회에서 지켜야 될 질서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라는 마치 요즘 교회도 비슷하죠. 뭐 세상은 모르겠다. 우리 그냥 하나님한테 속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한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기도하면서 우리 맘대로 가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비단 예를 들면 코로나 때 전염이 막 된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고 나면 전염이 그때는 죽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오늘 예배 드렸다 죽더라도 예배 드려야지 하면서 예배 드렸던 교회의 모습들 여러분 세상은 뭐 어떻게든 상관없어. 우리끼리 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때로는 무엇입니까? 물론 어느 때는 거기 맞서서 예배를 드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때는 세상을 배려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공간의 자리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볼 때에 질서를 잃은 자유는 예배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하면 좋습니다. 근데 그 자유가 너무나 지나쳐서요. 예를 들면 교회 나오면서 막 옷도 자기 편하게 입는 거예요. 사람들 신경 쓰지도 않고 자기가 입고 싶은 대로 편하게 입고 오고 또 뭐 예배 나오는 게 어디야? 좀 예배를 준비하고 함께 들 예배를 거룩한 마음으로 좀 예배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대한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예배에 대한 모든 자리가 무너졌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질서가 있는 곳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서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우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어서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과 동등 되신 분이시나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행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질서가 있다. 질서를 잃어버리면 그 예배는 방종으로 흐르게 되고 그 예배는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권위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에 복종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가 진행될 때에 각자에 맡겨진 여러분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찬양 인도래요. 그럼 그때 권위는 이 찬양 인도자에게 있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가 일어나서 우리 찬양합시다. 그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다 같이 일어나서 몸이 불편하지 않는 이상 일어나서 순종하는 거고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다른데 난 싫어. 손을 들고 찬양을 해. 초신자들 말고 믿음이 있다면 이 앞에 선 그 권위에 존중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그 사람이 우리보다 탁월하고 특별해서가 아니라 교회 예배의 질서의 자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존중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유하되 질서를 잃어버리는 예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의 모든 것들은 주님만 집중하기 위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4절에 보면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자꾸 머리에 쓰고 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당시 고린도 이 신전에서 남자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바로 머리에 이렇게 너울 같은 걸 딱 쓰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앉아 있는 다른 남자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어떤 남자가 머리에 뭔가 뒤집어 쓰고 있으면 마치 이 이방의 제사가 연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에서 자꾸 다른 것들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게 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라고 되어 있죠. 여자는 또 너울을 써야 된대. 왜 그러냐면 당시 여자들이 이렇게 너울을 쓰고 다녔기 때문이에요. 근데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너울을 자기가 쓰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벗어버린단 말이에요. 왜? 예언을 하거나 또는 자기가 어떤 말을 전할 때 자신의 뭔가 특별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너울을 쓰고 있던 걸
벗어버리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뭐 너울 쓰지 않거든 차라리 머리를 밀어버려라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울이 기도와 예언을 바울이 여성의 기도와 예언을 막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복음은요 여성을 공적으로 기도하고 또 예언, 이 예언의 자리가 사실은 지금의 설교와 비슷한 자리예요. 엄청난 영적인 특권을 바울은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그 특권을 행할 때 당시의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도덕적인 품격과 정숙함의 외형은 갖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밖에 여자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혼자서 아닌 척하면서 교회에서 나는 탁월하고 나 특별하다는 걸 드러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모든 사람들이 예배에 집중해서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보통 이 신전에서 여사제들이 이 너울을 쓰고 있는데 위에 너울을 이렇게 벗어낼 때가 있대요. 그게 언제냐면 이제 신전에서 예배가 성행위로 진행되거든요. 고린도 신전에서. 그러면 그 신전에서 성행위 진행되다가 여자가 갑자기 이제 신접함을 하고 막 예언을 할 때 그 너울을 확 벗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너울을 벗고 막 예언을 하는 그 이제 그 이방 제사장들 여자 신사제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도 마치 그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마치 여인이 올라와서 예언을 하고 너울을 벗어버리면 사람들 생각엔 야 저거 마치 고린도의 저기 아테네 신전에서 여사제들이 하는 것과 동일한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이냐?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가짐.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오실 때 휴대폰도 좀 무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도록 옷차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중직자가 장로님 막 권사님 막 이런 분들의 아니 또는 뭐 순장님 막 이런데 자기 순장님 앞에서 막 꾸벅꾸벅해서 졸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뒤에 앉아 있는 그 순원들이 그 예배가 집중이 되겠습니까? 아이고 어쩌나 우리 순장님 저렇게 피곤해서 처음에 걱정도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 예배 때마다 앞에서 꾸벅꾸벅 졸면 여러분 그분이 전하는 말씀이 뭔가 영향이 있겠습니까? 자기나 예배나 좀 잘 드리지. 막 찬양 잘하고 나서 앉아서 꾸벅꾸벅 자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은혜가 될 거예요. 예전에 그러잖아요. 성가대 찬양 너무 은혜롭게 잘해요. 막 사부로 막 하고 나서 딱 앉으면 성가대도 잘 보이잖아요. 그러면 딱 예배 끝나고 설교할 때 되면 전부 다는 아니겠죠. 막 졸아요. 그러면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은혜가 안 돼요. 저 사람들 금방 막 하나님 앞에 막 영광스럽게 찬양해 놓고 나서 예배 시간 나머지 설교 시간에는 자기 찬양 끝났다고 자는 거죠. 전날 좀 일찍 자고 예배를 위해서 좀 준비하고. 여러분 저는 이 새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새벽에요 전날 늦게까지 못 주무시면요 나와서요 새벽기도 드리고 나서 기도를 제대로 못해요.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새벽기도를 패턴을 맞추려면 전날 좀 일찍 주무셔야 돼요. 일찍 주무시면서 바른 정신으로 바른 자세로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겠죠. 이런 예배가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끔 다른 모든 요소들을 좀 제거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자리라는 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관계적으로 우리는 예배합니다. 왜? 예배는 교회가 드리거든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드리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더불어 여자는 남자를 완성시키는 영광으로 세워졌다는 뜻은 남자를 여자의 머리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남자 중심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항상 남자에게 약한 여자에 대해서 성경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려해라 라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를 수치스럽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남자의 존재를 완성시키고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9절에 보면 이것도 남자가 여자에서 난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9절에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라는 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사건을 근거로 예배 안에 질서를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1918년에
처음으로 여자에게도 투표권이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요, 에베소서나 골로새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남자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것처럼 그 성도를,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자는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섬기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항상 여기서도 보면 순서상 먼저 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순서상 먼저 그 당시에 먼저 힘을 잡고 있고 권한이 있는 사람이 먼저 죽어지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자리가 누가 위다 아래다라는 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이제 그냥 그 시대상으로 교회 여자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또 은사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당시 구원과 관련하여 질서와 더불어서 좀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리, 우리가 예배 안에서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들이 예배를 침해하지 않도록, 또 나의 자유로 다른 사람이 시험 들지 않도록, 나는 자유하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옷을 입고 예배드려도 상관은 없죠.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게. 저도 예전에 몰랐어요. 제가 이 강단에 나올 때요, 이 깃이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예배를 못 드려요. 저 깃을 좀 누가 내려가서 저 깃을 좀 내려야 되는데, 제가 뭐 머리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면, 머리가 뭐 잘못되어 있고 떠 있으면 어떤 분들은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저도 나오기 전에 한번 거울을 한번 이렇게 보고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자리와 태도와 모든 상황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자리들, 여러분의 자리가, 저는 예배의 자리를 더 집중할 수 있는 자리가 되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꾸 남자가 우월하다, 누가 탁월하다, 그러니까 잘해라, 이런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답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 속에서 질서를 지키고 그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만 집중하며, 이 예배는 서로 관계 속에서 돕고 협력하며 서로 도와주며 나아가는 자리라는 것을 놓치지 않은 하루, 그 배려의 마음을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담아 삶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진리 안에 자유가 있는데, 이 진리의 자유로 말미암아 때로는 우리는 너무나 방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 어느덧 예배가 편해져서 이제는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 하나하나가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이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도 사람의 예배로 드려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도 건성건성 땅에 떨어지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교회에 모인 모든 다른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의 모차림, 나의 말투, 나의 행동, 나의 예배의 자세와 태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시험 들지 아니하고 더욱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삶을 살아갑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 참되게 삶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자기 몸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대어 놓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